9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애굽에는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애굽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강력한 우박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선 모세의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신의 짐승들 그리고 더 자신의 종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우박을 맞았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곡식과 나무가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애굽의 여러 재앙들 중에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27절 말씀이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까지 성경이 여러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여러 재앙만큼이나 우리에게 세세하게 무엇을 묘사해주고 있냐면 바로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바로는 정말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것일까요? 정말로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정말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2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재앙들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 재앙들을 애굽에 허락하시는 이유, 그리고 애굽에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정말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았을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앞서 바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엇이라고 여전히 말하냐면 왕과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 세상이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1절과 32절의 이유이죠. 31절에 보시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말미암아 이 보리에 나온 이삭과 삼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32절에서 남아있냐며 밀과 쌀 보리는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아직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의 완악함, 인간의 완악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면서도 그 일을 미리 경고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남겨두셨습니다. 또한 이 우박을 내리시면서도 애굽의 백성들이 완전히 굶주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박으로부터 밀과 쌀 보리도 남겨두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밀과 쌀 보리로 바로는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자신으로부터 보리와 삼은 빼앗아 갔지만 아직 자신에게는 남은 밀과 쌀 보리가 있으니 그것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래서 보리와 삼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우박을 통해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밀과 쌀, 보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애굽 백성들을 위해 남겨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는 여전히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보리와 삼, 밀과 쌀, 보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사고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겸손히 들여다보면 내 삶에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순전히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세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과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 노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여건에서 그 사람을 붙여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허락하신 보리와 삼이 그렇고요. 또 밀과 쌀, 보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애굽 왕에게 필요한 지혜이며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투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투쟁과 싸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벌이는 모든 반란은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다만 온 우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실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모든 것들,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다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박으로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 바로는 그때서야 항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바벨론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나라, 이 바로라는 왕이 붙잡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나의 것을 지키려는 나의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것들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성경이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 심판이었죠.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를 조금만 지나가면 동일한 완악함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발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쌓고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함으로 바로와 같은 완악함, 오히려 바로보다 더한 완악함을 하나님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완악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해야 하는 모든 진노, 그리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야 하는 모든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 올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쌓아 올린 그 제단 위에서, 그 심판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짐승들이 대신 죽은 것이죠. 모든 심판,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진노가 그 제물들에게, 그 성막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부어졌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야 하는 모든 진노가 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안에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나의 것을 지키고자 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불안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뺏길까 염려하는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지혜와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